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정채봉 씨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60년도에 시골을 떠나 서울로 직장을 따라 찾아왔던 시골의 어떤 젊은 청년이 쓴 글입니다. 1960년대에 서울에 올라온 이 시골 청년이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는 것 같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년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청년은 다시 시골 친구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또한 간단합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는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어요. 1980년대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지금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권력에 있는 것 같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쓴다 라는 또 하나의 짤막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서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곧 스피드다. 얼마나 빠르게 사는지 단 1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가 몇십 년 만에 답장을 씁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벌은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알려주기 바라네 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때 이 서울의 친구가 해답을 합니다. 그 1분을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노닥거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고스톱을 치고 입 벌리고 조는데 쓴다네 라는 답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오간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또 바쁘게 움직여서 또 시간의 여유를 갖습니다. 근데 그 가진 여유,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그 무엇으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여서 얻은 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쓰고 있는지, 혹 가치 없는 곳에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하여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빛의 아들들로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지혜롭게 잘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통하여 청지기임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청지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사람들을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의 가치관이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을 것을 하나님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잠깐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 가사에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유행 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심지어 그 시간, 그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특징은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면,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으로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더없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빼앗길 날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음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앞에 읽었던 1절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이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더라. 이게 바로 주인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주인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너를 청지기로 삼아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이율 창출하라고 맡겨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네 자신을 위해서, 네 배를 치기 위해서, 네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청지기직을 맡겨놨는데 네가 잘했더라면 내가 너를 믿고 계속 맡길 때인데 네가 그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죄를 지었으니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맡기지 못하겠구나. 네가 맡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둬라. 한마디로 사표나라 라고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 청지기 일을 영원히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 일을 잘 했을 때는 계속
더 큰 일을 맡기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맡겨준 그 청지기 그 직은 영원히 맡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직을 잘했든 못했든 언젠가는 이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청지기와 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언젠가는 거두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청지기직을 맡겼는데 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탈해 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냐 못했냐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심판의 날로 표현하는데 이 심판은 바로 종말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해서 그 맡겨준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주님께서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 청지기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입니다. 알렉산더의 왕 아버지 필립 2세는 어떻게 본다면 알렉산더가 전 유럽을 정복하기 전에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필립 2세의 종 중에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하는 역할이 뭔고 하니 왕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종이 왕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고 하니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고 아침마다 들려주는 겁니다. 왕이 왜 이런 종을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하나 했을까요? 필립 1세는 자신의 삶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그는 늘 하인 이 종이 들려줄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종말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줄 모르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지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똑똑했던 것 같아요. 농사 사업을 했는데 그 해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풍년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인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너무나도 수확이 많아서 그 수확물을 저장할 창고가 곳간이 너무 작으니 더 많은 창고를 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그 수확물을 창고에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다. 양식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내 소나기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런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삼아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처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청지기 직무를 잘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자, 주인으로부터 옳지 않는 청지기이지만, 자, 이 청지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한마디로 잘려된 동기가 뭡니까? 청지기로서의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리게 됐는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나름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굴린 생각이 무엇입니까?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그러니까 기름 100말을 이 주인에게 빚져 있는데 때가 되면 갚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50이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주인이 오면 아니 청지기가 다른 청지기로 바뀌었을 때에 이거 50만 갚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빚진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땡잡은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청지기가 다음에 그만뒀을 때에 자신을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을 진행되어졌을 때 이 청지기는요 법적으로 말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횡령죄에 걸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고소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올바르지 못한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빛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법론은 잘못됐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가 이 불의한 잘못된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이 청지기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잘리는 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배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아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모든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미래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지혜로운 자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주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셔서 심판하셔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심판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준비를 잘한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가 노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재밌고 맛있고 멋있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죄악된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대비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바로 노아 방주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 이 좋은 세상, 이 재밌고 맛있고 즐기고 누릴 것이 많은 이 세상에 빠지고 싶지만 곧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심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심지어 피조물까지도 함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돈, 물질, 재능 모든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잃어버린 탕자 같은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환경이 좋으면 내게 뭔가 큰 걸 맡겨주면 그런 일은 잘할 터인데 환경이 좋으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터인데 내가 환경이 어려웠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고 포기하고 결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인정하시고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반드시 큰 것을 맡기도 잘한다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환경, 열악한 환경, 좋지 않는 조건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가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주님의 칭찬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빛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진정한 지혜롭게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빛의 아들들로 불러주셨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시는 정말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 우리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종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고 청지기직을 그만뒀을 때도 주님 앞에 결선할 때에 칭찬받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신 그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또 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여 그 청지기직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영원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